안녕하십니까?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됩니다. 저에게까지 이 순서가 돌아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인가요? 김남중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과 통화하는 중에 저를 주말부흥회로 불러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절할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김기황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목회자로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모른 척 할 수 없고, 특별히 또 서중앙교회는 저희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인지라 더더욱이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약 한 18일간 미국 출장을 가 있었는데, 원래 지난주에 올 수 있겠느냐고 김남중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는 올 수가 없었고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라도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소자를 또 이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내어주신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중앙교회가 제가 현재 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큰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계 선교 헌금을 드려주셨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네팔 선교를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면에서는 받은 은혜에 따라 또 빚을 갚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은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도와주신 네팔 선교를 위한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내일은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키워 보셨고 또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언제 자녀를 키우는 가장 큰 행복과 뿌듯함을 느끼셨나요? 다양한 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경험과 형편에 따라 답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언제 효를 느끼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고 언제 마음의 큰 행복을 느끼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크게 제가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고 마음의 행복을 느낄 때, 자녀가 효를 다한다고 느낄 때는 자녀가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갈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안부 전화나 방문을 할 때, 나를 자기 몸처럼 보살펴 줄 때, 또 용돈을 줄 때, 선물을 할 때, 이런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물 받는 것도 좋고 용돈 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때는 언제라고요? 자녀가 걱정을 끼치지 않을 때.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내 자녀가 알아주고, 그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효를 느낀다라고 대답한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늘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 손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시던가요?
다른 것 다 많이 이루었어도 내 아이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듯한 모습을 보면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10살 난 아들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꼴밤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아이에게 아빠의 마음을 자주 전합니다. 민혁아, 이름이 민혁이에요. 아빠는 민혁이가 이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 삼육학교에서 공부 잘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배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이런 활동할 때 모범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는 또 이 아이가 선교회장이 됐대요. 선교회장이 됐으면 선교회장답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교회장 됐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잘 전해요. 전 1등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공부 잘하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선생님한테 이런 잔소리 들었어, 이런 이야기 혼났어라고 집에 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와서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이거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아빠가 말한 대로 오늘 아침 예배 인도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했더니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빠로서 마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아빠 엄마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음을, 이 아이가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를 향해 어떤 바람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고 계실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갈수록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다 깨우쳐 알아서 어디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냈던 서방 세계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복음이 더 먼저 시작되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 대사로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인류를 창조하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않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의 모든 이야기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 그러나 그 도망치는 인류를 다시 한번 붙들어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렇게 구원받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깨달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빛을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지리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인종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보내시겠다고요? 땅 끝까지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조금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은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곳 광주광역시 서구 서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적인 비전은 단순히 이곳 광주 서구 지역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온 천하 땅 끝까지 우리 기도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래서 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한 교단이 아니라 전 세계 235개국 중에 212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정으로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로 상징되는 이 지역, 그러나 이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사명에 충성한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재림기별이 전파되게 된 것이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재림기별이 들어온 지 올해로 몇 주년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비슷한 답들이 나오는데 정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로 한국의 재림기별이 들어온 지 11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11월을 기억하시고 그 특별한 축제의 자리에 우리 광주 서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19년의 선교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죠. 세계의 다른 어떤 연합회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한 훌륭한 기관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교육기관, 식품기관, 또 의료기관, 출판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서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까지 한국에 도움을 준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은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이 저녁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드렸었는데요, 목회자로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 스미스 선교사님 1905년도에 오셨어요. 의사로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 러셀 선교사님, 삼육병원의 전신이 되는 순환진료소를 설립하셨던 그런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교육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던 샤펜버그 선교사님, 이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사역하면서 이 땅에 정말 귀한 것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선교사님, 스미스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가정에 귀한 딸이 있었죠.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순환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한국의 의술이 당시만 해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딸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그 가슴 아픈 마음에 스미스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의료 선교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대청회에 요청을 하셔서 파송받은 의료 선교사가 바로 러셀 선교사님이셨고, 그렇게 한국 땅에서도 의료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5년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이번에는 원산 지방에서, 북한에서요, 그 아들마저도 이 땅에서 병을 걸려 잃게 되십니다. 그래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본국으로 복귀하셨어요. 스미스 선교사님만 그러셨을까? 그 아래에 있는 러셀 선교사님 그 부부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얼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넷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잘생겼지요? 그런데 본인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7년 차에 풍토병에 걸린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이 베넷이라고 하는 아이도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귀한 생명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바쳐주신 분들이에요. 샤펜버그 선교사님은 어땠는가? 이분은 결혼하지 않고 여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12년간 이 땅에서 교육 선교사로서, 안식일학교 사업 담당자로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밤낮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셨어요. 12년 사역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약해졌는데 이 땅에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재림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얻은 병으로 36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거두게 되신 것이지요. 무엇이 이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분들은 깨달은 분들이에요.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기 자녀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헌신으로 성장하게 된 한국교회의 재림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우리의 행복, 우리 민족의 구원만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0여 년 전에 받은 그 축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선지자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때를 위한 진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가 이르렀다. 아멘. 대한민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이 이 나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서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아침마다 기도력을 펴고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보이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림마을을 볼 때마다 교회 지남에 올라오는 세계 선교 소식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교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야라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선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꿈을 한국교회가 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선교운동이 바로 1040 미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이 1040이 어떤 숫자인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전히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이 104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40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10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1040 윈도우, 1040 창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학적 용어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세계 지도를 펴고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를 네모난 창 모양으로 딱 그려봤더니 저 빨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지역은 그럼 어떤 지역인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다 모여 있고요.
기독교 복음에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독교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복음이 적게 전해진 지역이 이 14십 창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선교학자들이 통계를 해봤더니요, 그 14십 창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32억 8천만 명. 이 숫자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숫자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60배나 많은 인구가 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지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숫자를 바라보면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아요. 왜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서중앙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나의 매일의 기도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제가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지 못하고 지체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저 32억 8천의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자라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교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후원해 주셨던 네팔이라는 선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팔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이는 사진 그대로지요. 히말라야의 눈 덮인 설산, 에베레스트산. 많은 한국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트레킹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네팔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땅에 가보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네팔에 가면 이런 눈 덮인 산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네팔을 방문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딱 도착해서 길거리로 나가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한국 같으면 다 폐차해서 버릴 법한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차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니 공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공기가 좋을 리가 없지요.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마스크를 몇 겹씩 쓰고 다니지 않으면,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숨쉬고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콧구멍을 이렇게 휴지로 닦아보면 시커매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이 허름한 집에서 대가족들이 그저 어깨를 부비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돈이나 음식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시골 마을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꿈도 없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픈 모습은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온갖 우상들의 모습이죠.
네팔은요,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힌두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교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원들이 곳곳에 있고 사원 앞에는 큰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집 앞마다 이런 조그만 사당과 사원들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뽀뽀하고 절하고 드나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매일의 삶의 일과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심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뽀뽀하고 기도하는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태우고 있죠. 네, 쓰레기 소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이 저렇게 힌두교 사원 옆에 있는 화장터에서 불태워집니다. 시신 한 구를 다 태우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3, 4시간 다 시신이 타는 동안 가족들은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지만 저것이 저 나라 사람들의 전통 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저렇게 시신을 다 태우고 시신이 재가 되면 강물로 그 잿더미를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강물이 흘러감에 따라 그 잿물도 함께 흘러가겠지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시신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시작점에 가면 다시 뭐 한다고 믿어요? 다시 환생,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것이 힌두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음 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날마다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심을 이 거짓 우상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소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재림교인의 비율이 1대 3110입니다. 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적어도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기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림교인의 비율이 1대 19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나라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해발 2,5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백두산 꼭대기 정도 되는 높이예요. 이 산길을 지나게 되면요, 여러분 이 길이 좀 안전해 보이십니까? 난간도 없어요. 진흙더미예요. 비가 오고 나면요, 이렇게 진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이 길을 5시간, 6시간을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가는 길 내내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차들이 낡았기 때문에 가다가 바퀴가 펑크라도 나면 옆으로 굴러서 그냥 죽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던 바로 전주에도 버스 한 대가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5시간, 6시간 되는 이 험난한 길을 여행해서 이제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세워놓은 선교센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난 10년간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느끼실 수 있겠지요. 이 선교센터에 젊은 청년들을 모아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힌두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시키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선교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그 나라에는 그렇게 고아들이 많다고 해요. 그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면서 이 아이들도 훗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시골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고 계신 위대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이들을 위해 돕는 손길들이 되어주면 정말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작년에 되어주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왔어요. 네팔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직업을 가르치고 이들이 수익을 창출하여 교회에 헌신하게 해서 네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국연합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우리 서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큰 일익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저희가 1억 모금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 중에 5분의 1을 서중앙교회가 담당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김종근 목사님께서 서중앙교회에 방문하셔서 이만큼 많은 헌신을 받아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앞에서 보고해 주셨을 때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곳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금해 주신 돈과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이런 건물이 마련이 됐어요.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은 너무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처음에 이 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거의 허름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곳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다시 페인트 칠하시고 리모델링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를 네팔 수도 가까운 곳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기 교육생 3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한글 교육을 받았어요. 왜 한글 교육을 받느냐? 한글을 배워서 한글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한국의 노동자로 올 수가 있대요. 한국에 와서 5년만 돈을 벌면 네팔로 가서 집 사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대요. 네팔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 청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네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글 교육을 하는 직업 훈련이 이곳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바느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팔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학생들에게 비누 공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히말라야 모습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누를 팔면 거기서 또 수익금이 창출이 된대요. 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이 비누 팔아서 그동안 약 100만 원 정도 벌었대요. 100만 원이면요 그 나라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약 10불에서 2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누 공예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차 타고 다닐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오토바이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남청년들에게 가르쳐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청년들이 또 교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훈련센터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설립되었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직업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겠지요. 그곳에 또 국제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제교회 창립 예배에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또 교회 창립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왔는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우리 광주 서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 교회 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서중앙교회 헌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재림마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인도에 최초로 신학교가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연합회가 2억 원을 후원해서 지난 7월 6일부터 신학교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김호영 목사님 여기 왔다 가셨지요.
김호영 목사님께서 이란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도움 요청을 한국연합회에 하셔서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억 원을 후원했고, 지난주에 우리 한국연합회장님께서 터키에 직접 방문하셔서 2억 원을 전달하셨고, 이곳에서 지금 이란인들을 위한 사역이 이미 시작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몽골 지역에 선교 시작이 30년이 되었는데 신학대학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러면 신학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몽골에도 한국연합회 후원으로 말미암아 신학대학이 설립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도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한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후원 호소를 한 결과 이곳에도 직업훈련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전정건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열심히 함께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련 공화국에 있을 때는 종교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독립을 이루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대요. 한국연합회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미디어 센터가 필요합니다라는 도움의 요청을 받고 이곳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또 저희가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속히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 선교를 담당한 이후로요, 예수님 속히 오소서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 나는 준비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뭐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나 준비됐으니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름에서만, 우리 이름만 봐도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뭘까요? 직업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죠.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목사님께서 사랑받는 의사가 되거라라고 이름을 박누가라고 개명해 주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접한 이후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분이 보이는 저 버스 한 대 사서 필리핀에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8월에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으면서까지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이분의 삶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분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제목인데, 그 영화의 광고 홍보 영상이 2분짜리가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닌가 그런데 나는 더 심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신도 2번이나 암에 걸려가면서 사경을 헤맬 때까지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 땅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친 박누가 선교사님, 이분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를 향한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 어느 곳에는 있음을 깨닫고, 아플수록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관심과 재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다 함께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한 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저녁 축복해 주시고 편안한 쉼 얻게 도와주시며 내일 안식일 아침 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